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최근 한 젊은이의 의문스러운 죽음에 관하여 매스컴이 집중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에 같은 과를 다닌 친구 사이였는데 한 사람이 한강에서 실종되어 며칠 뒤 죽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석연치 않은 행동으로 인해 대중의 의문을 키우고 있는 형편입니다. 도대체 둘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친구라고 했는데 고인의 아버지의 말처럼 친구라고 착각했던 존재였을까요? 저는 아무리 세상이 각박해도 의도적으로 친구를 죽음에 몰아넣었을 거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 가능성 중에 하나이지만 고인이 술에 취해 발을 헛디뎌 강에 빠지자 친구도 고인을 찾으려고 강에 뛰어들어 옷과 신발을 다 버리고 또 경찰까지 불러 찾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다 결국 찾지 못했으며 그 두려움과 죄책감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법리에 밝은 부모님의 지시를 받고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친구의 죽음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는 이 친구의 모습은 오늘 복음에서 말하는 친구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벗을 위하여 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독서인 요한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자녀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저절로 그 자녀를 사랑하게 되는 일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요한 1서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자녀를 사랑하는 일이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실제 우리에게는 그 사랑이라는 것이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함에도 또 그 자녀를 사랑함에 있어서도 일종의 안간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노력과 의지, 더 나아가 희생을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하고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께 있어서 사랑은 수동적인 감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빠져들어 받는 것이 아니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요한복음은 사랑의 이러한 측면을 더욱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복음에서 농부와 포도나무 그리고 가지에 관한 비유를 보았습니다. 농부로서의 하느님, 포도나무로서의 예수님, 가지로서의 우리의 관계는 서로가 뗄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이 셋의 유기적인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인 사랑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라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를 향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의 유일한 근거이시고 목표가 되는 존재입니다. 또한 나도 너희를 사랑해왔다는 말씀에서 당신의 제자들에 대한 사랑의 근원 역시 자신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느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언제나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사랑은 아버지 하느님께로부터 받아야 하지만 그 받은 사랑을 능동적으로 전할 수 있을 때 사람을 사랑 안에 머물 수 있게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포도나무이신 예수께서 각각의 줄기에 영양분을 공급해 그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처럼 가지인 우리들도 포도나무에 의해 지탱되는 같은 지체임을 깨닫고 서로를 아끼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계명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방법 중 최고는 바로 벗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당신의 벗이신 제자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서로가 벗이 된 다음은 주인과 종의 관계를 청산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신하들은 임금 앞에서 자신을 종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임금은 신하들 가운데 믿을 만한 사람을 친구라 불렀고 임금의 친구가 된 신하에게는 자신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알려주면서 그에게 조언을 듣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종은 주인에게 되물음 없이 그저 시키는 일을 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단 한 번도 종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을 친구로 여기고 아버지의 뜻과 사랑을 전했습니다. 제자들을 선택하신 분은 예수님이시기에 제자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한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주시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TV에서 본 주말의 명화 중에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장면은 바로 친구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장면입니다. 영국의 작가 찰스 디킨스의 소설 두 도시 이야기를 영화한 것이었습니다. 런던과 파리 두 도시를 배경으로 루시라는 한 여인을 동시에 사랑한 남자 시드니와 찰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의 핵심 모티브는 이 두 남자의 생김새가 너무 닮았다는 점입니다. 배경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전후의 시기입니다. 영국에 살고 있으며 영국 여인 루시를 사랑하게 된 프랑스의 귀족 찰스가 있습니다. 프랑스 귀족인 그가 영국에 머문 이유는 프랑스 귀족의 횡포에 염증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주 프랑스를 방문했기에 첩자로 몰리게 되고 이때 변호사인 시드니의 도움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그러나 시드니 역시 루시를 보고 사랑에 빠지고 자신의 마음만이라도 알아달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물론 찰스와 루시는 결혼하여 아이들도 낳게 되며 시드니 역시 가족처럼 잘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자신의 집안의 재산을 관리하던 사람이 공경에 처하자 이를 구하러 프랑스로 간 찰스는 귀족이란 이유로 인해 감옥에 갇히고 프랑스 혁명 정부에 의해 처형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이때 얼굴이 닮은 시드니는 루시와 찰스 가족을 위해서 대신 단두대에 서게 됩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아주 쿨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주인공의 얼굴이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 벗들에게 생명과 평화의 삶을 가져다주는 모습, 이 모습이야말로 벗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피비리 나는 혁명의 시대처럼 초기 기독교에 혹독했던 박해의 시대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사랑이 없었다면 결국 사람들은 공동체로부터 이탈하게 되었을 것이고 기독교의 존재는 역사 속에서 지워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신앙, 예수에 대한 신앙으로 뭉친 공동체는 결국 생명이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생명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이루어졌듯이 우리 역시 벗을 위해 죽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오늘 복음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